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우리로 가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하여 증언하시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각자 개개인의 그들마다 믿고 의지하는 존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 같은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닌 분들도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앞부분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네, 이 고백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 또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나 쉽게 입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절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귀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관한 사실에 대한 확신이나 인격과 인격 간의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기계라든가 살아있지 않은 어떤 물체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어떤 쓰고 있는 전자제품이나 물건이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건을 믿으십니까? 고장난 것이 내가 기도하면은 고쳐질 걸로 하고 확신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이 믿어야 할 존재라면 인격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보다는 인간 자신보다는 무언가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못한 동물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믿으시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나 신뢰 혹은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큰 상처를 주기만 합니다. 내 신념으로 믿는 것, 하지만 그 내 신념이 어긋났을 때 우리는 그 내가 믿었던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은 반드시 그 실체가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눈에 보이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확실히 보이는 증거가 있는 것들입니까? 믿음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전부터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가 흘러오면서 늘 반복해서 던져지는 질문들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회학자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 참 팔자 좋은 놈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창조주의 존재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동물이 말할 수 있습니까? 기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새 기계나 로봇들은 그 말을 할 수 있게 입력을 해놔서 말을 하게 하지만 그건 인격적인 존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이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말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저와 여러분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격적인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인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넘겨주세요. 우리 이준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사도신경 암송하셨죠? 일부 몇 분 보시니까 안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얼마나 우리의 인격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인격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배웠을 거예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을 동물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문화적 동물이다. 인간은 유희적 동물이다. 저 대학 다닐 때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매일 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연구를 하고 인간을 파고들고 연구하는 게 세상 학문입니다. 동물로 전락해버린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창조주를 부인하고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왜 인간은 창조주를 없다고 말할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외에 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결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건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죄악된 것을 나타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거에서 시작된 학설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학설입니다. 왜? 나는 창조주가 창조한 인간이 아니다. 나는
진화된 동물이다. 그러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앞에서 죄가 없다. 그게 인간이 시작한 믿음이에요. 이 진화론은 인간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조주가 없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온 인류를 덮고 있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까지도 떡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고 학설이고 그들의 주장입니다. 시편 36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난 죄 없어. 법적으로 경찰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를 부인하는 이유,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해야만 스스로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 이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연주의, 유물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 정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이 클까요? 하나님과 창조의 사실을 부인해놓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바로 그릇된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제보자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또 제보자 영화를 지난 주간에 봤습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황우석 박사, 네?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 이야기 다 어른들은 아시죠? 약 한 15년 전에 뉴스에 정말 시끄럽게 난리가 났습니다. 온 국민이 그 줄기세포를 통해서, 배아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정말 황우석 박사가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추앙을 받습니다. 아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역적이 돼요. 매분노가 돼요. 다 죽이려고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왜 우리 박사님같이 훌륭한 분을 매도하느냐고. 그것이 미련한 우리 인간들의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교 과학이라는 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 과학이라는 과목을 들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DNA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DNA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DNA를 조작해서 인간과 똑같은,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그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단코 그 DNA와 똑같은 DNA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현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진화론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이고요. 이 잘못된 믿음이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872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단순한 아메바와 같은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렇게. 혹시 안 배우신 분 계십니까? 지금도 과학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과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진화론이 허구라는 사실들이 많이 증명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그런 강의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창조과학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들어보면 이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인간으로 진화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새가 되고 새가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도 수많은 진화의 증거들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비스무리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되는 뭔가가 이 땅에도 수많이 있어야 되는데 150년이 지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쓴 이후에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디에서도 중간 단계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찰스 다윈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확실하게 믿고 진화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150년이 지난 지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2년 전 뉴스를 하나 뽑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2년 전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여러분 진화론의 증거로 실려있던 사진들이 다 삭제됐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조새라고 들어보셨죠? 시조새 화석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실려 있었죠. 이 교과서가 지금 교과서에 다 빠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조새는 그냥 시조새였던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근데 이것을 갖고 뭐 부리에 이빨이 있고 뭐 갈퀴가 있고 날개에 이랬다 그러는데 지금도 부리에 이빨이 있는 동물들이 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에 갈퀴가 있는 새들이 있어요. 그냥 그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 이 그림을 기억하실 겁니다. 말이 조금만 말해서 조금 더 큰 말, 조금 더 큰 말, 그래가지고 오늘날 뛰어다니는 그 큰 말로 변화됐다는 거. 저희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말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게 진화의 증거다. 지금 조그만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중간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모든 말들은 다 커졌어야 되거든요. 교과서에서 빠졌습니다. 왜? 허구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거든요. 여러분, 진화론에 내세운 그 모든 증거들은 인간의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 인간은 진화된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모든 사람을 그것을 믿게 만들어요. 지금도 진화론자들은 열심히 그래도 우린 진화론을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 됐을까요? 진화론자들은 45억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진화되려면 하루아침에 되기가 힘들거든요. 또 그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오래전부터 됐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층이 있잖아요. 지층이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구과학 교과서에 보면 지층이 쌓여서 마치 우리 그 시루떡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층이 되어 있는데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개나 뭐 짐승들이 차에 치여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동물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 동물이 화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먼지가 쌓이고 수천만 년 동안 쌓여서 그게 덮여야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을까요? 며칠만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화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식간에 뭔가가 그 생명체를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야 그 안에 공기가 없고 완전히 밀봉된 상태, 우리 캔처럼 밀봉된 상태로 돼야 그
화석이 보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그 학설은 그냥 자신들의 상상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없고 인간은 진화됐다. 이걸 증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석이 나와야 돼요. 이 화석은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만들어진 거야. 이걸 증명하려니까 지구 나이가 몇십억 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어디에서도 45억 년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뭐 탄소를 통해서 뭐 측정을 해서 뭐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이걸 측정해낸다고 하지만 지질학자들이 지금도 말해요. 결코 측정을 할 수 없대요. 어떤 돌이나 어떤 흙이나 이런 거를 몇 년이 됐는지 이거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린 그 사실을 믿고 있죠?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이건 확실하라고 얘기하니까 우린 그런가 보다 하고 학교에서 배워서 졸업을 해요. 이미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갖고 졸업을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증거되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사실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물, 나무, 풀, 꽃,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처럼 심장이 있어요? 어떻게 그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나무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거야?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신기한데. 근데 이 나무들이 잘 살으라고 아파트 단지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떤 나무들은 픽픽 죽어나가요. 근데 지금도 조경학자들은 왜 나무가 죽는지 이유를 밝혀내지 못합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어요?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살아갈 수 있을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결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개하고 고양이하고 교배를 해서 뭔가 동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씨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결코 짐승들은 다른 종하고 교배를 하지 않습니다. 교배를 한다고 해도 생명이 잉태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이 꽃가루를 묻히고 다니잖아요. 벌이. 개나리에도 앉았다, 진달래에도 앉았다, 아카시아에도 앉았다, 여러 가지 풀을 묻히고 다녀요. 그래서 또 다른 꽃에 가서 그 꽃씨를 수정을 시키잖아요. 꽃은 그렇게 해서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나리 꽃씨도 있고 진달래 꽃씨도 벌이 붙이고 다니는데 그게 아카시아에 가서 벌이 딱 앉았을 때 그 꽃씨를 아카시아 꽃씨가 개나리 꽃이나 진달래 꽃씨를 받아들여서 수정할까요? 안 해요. 개나리 꽃씨는 다른 꽃씨가 아무리 있어도 개나리 꽃씨에만 반응해갖고 개나리가 새로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과학의 섭리입니다. 진화론으로는 이런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인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창조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진화의 증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증거를 이 만물, 자연 만물에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거를 보면서 믿지 않는다면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러시모어 마운틴에 가면 전 안 가봤습니다. 큰바의 얼굴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보셨죠?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그렇게 믿는 분 안 계시죠? 누군가 만들었겠죠. 보글럼이라는 사람이 1927년에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41년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거는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진화해서 깎여서 뭐 번개가 쳐서 만들어졌어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좀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보십시오. 이것도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조각가보다, 이것을 만든 그 조각가 보글림이라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가,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를 만들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결코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만들었던 찰스 다윈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파브로라는 사람입니다. 파브로 곤충기 아시죠? 안 읽어봤어도 이름은 아실 거예요. 이 파브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생을 마칠 때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암흑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나의 믿음을 빼앗는 것보다 나의 육신을 빼앗는 일은 얼마나 쉬운지요. 파브로는 곤충과 식물을 연구하면서 그 연구하는 순간순간마다 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구나. 그 일생을 들여서 그는 살아가면서 파브로 곤충기를 쓰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고 마지막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파브로는 그 생을 마치는 끝까지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던 학설이었던 진화론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결코 이 곤충들, 이 식물들이 진화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이 곤충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고 파브로는 끝까지 진화론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딱정벌레 중에 한 종류인 폭탄먼지벌레라고 아세요? 폭탄먼지벌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군요. 이 폭탄먼지벌레가 방구를 끼는데요. 요만한 딱정벌레인데 방구를 끼는데 그 방구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100도씨가 넘는 열 화학물질이 나와요. 방구를 뻥 끼면 100도가 넘어요. 거기다 손대고 화상을 확 입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게 나올까 가지고 해부를 해서 연구를 했더니 그 엉덩이 부분에 두 개의 방이 있어요. 얇은 막으로 쳐져 있는데 두 개의 방이 있는데 화학물질이 양쪽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화학물질끼리 있을 때 아무 일이 없는데 요게 두 개가 딱 합쳐지면 열을 발산하는 거예요. 100도씨가 넘는 열을 발산해서 확 내뿜는 거죠. 그것으로 자기 몸을 방어하거든요. 여러분, 딱정벌레가 미쳤습니까? 자기 몸 안에 그 폭탄을 안고 살아가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는 이런, 어떻게 자기 몸속에 그 100도씨가 넘는 화학물질을 그거 터지면 자기가 터져 죽는데 그걸 안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파브로는 이런 걸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천지만물을 보면서 지금 이 교회에 오고 가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그 어떤 존재가 이 놀라운 자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대장균 보이세요? 손에? 안 보여요. 이거 보이면 악수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솔직히.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전화통화 저 멀리 있는 데까지 하시죠? 그 소리가 오고 가는 그 전파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 이거 들리면 우리 고막 터져서 죽습니다. 딱 하나님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를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외의 소리는 이 세상에 없는 소리야 하고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공중의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소리들이 오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온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벨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죽어버렸어요. 살해당해서 죽어버렸어요. 헛된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자를 믿는다고 합니다.
내 믿음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 삶이 어렵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실 것입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믿음이 없어요. 아벨은 분명히 믿음으로 증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어버렸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일평생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저는 포크레인을 합니다. 제 직업이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포크레인을 하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주일 일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왔는데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아이가 영민이나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거 내가 만들었어. 저는 늘 가요. 지나가다 공원에 가서 제가 뭘 만든 게 있으면 여보 저거 내가 만들었어. 전화번호 내가 심은 거야. 자랑해. 가는 데마다 제가 수원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포크레인을 했는데 제 손 안 거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땅속에 뭐가 묻혀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 최영영 집사님은 안 그러세요? 다니다가 집사님이 시공해놓은 간판 보이시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야, 저 간판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다 옆에서 그러는데 저거 내가 시공한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럽니다. 왜? 확실하거든 내가 만든 게.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 그 욥이 어때요? 그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주위 사람들은 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욥도 나중에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38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38장부터 42장까지 다 읽어볼 거예요. 라고 하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긴 하지만 추렸습니다. 핵심적인 대화 내용만 우리 좀 쭉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쭉 계속 좀 양이 많습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그런 욥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들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할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뒤에 한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구르니 멀리 봄이며. 여러분 여기까지 답할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알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들지니라. 그래야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 다 무릎 꿇리고 낮아지게 해라. 그 악인들을 처소에서 짓밟아버려라. 네가 그러면 내가 네 오른손을 들어서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해주마.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자들, 세상의 죄들을 없앨 수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다면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네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겠다. 그 후에 욥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다음 넘겨주세요. 네, 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없습니까? 없네요. 42장 1절 맞는데 말씀이 틀리는군요. 준수가 잘못 쳤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미련하게 얘기했던 것을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무지와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단계까지 이미 왔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창조주를 믿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이 창조주를 부인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나 자신을 믿고 살고 싶으십니까? 창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6절의 믿음 생활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녹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증거가 있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는데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보이지 않는 그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잃지 마시고 늘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솔직히 주일날 예배 잘 안 나갔어요. 그냥 내 바쁜 일 있으면 바쁜 일 하지. 그러다 시간 나면 가지.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니까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나가니까 점점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 믿음의 증거는 주일이다. 세상에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나는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게 제 자신의 믿음의 증거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와 지나간 사건들에 대한 해답은 증인이나 증거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믿음의 증인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마리나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증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봐야만 믿으실 것입니까?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놀라운 DNA 정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죠. 우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것. 왜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루하루가 힘들거든.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